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요셉의 가정 가운데 일어난 이 치유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가정은요, 참 상처가 많은 가정이에요. 참 아픔이 많은 가정인데요.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요, 이 남편인데 아내를 4명을 얻은 것이에요. 첫째가 레아, 두 번째가 라헬, 세 번째 비라, 실바 해서 4명의 아내를 얻었으니까요, 4명의 아내가 12명의 자녀를 낳은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가정이요 힘들겠어요. 여러분, 아내가 1명만 있어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4명이나 되니까요, 얼마나 가정이요 복잡다단하겠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12명의 자녀들이요 서로 싸움을 하니까요, 또 그 사이에서 얼마나 고통이 많이 있고 아픔이 있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만 하면 좋은데요, 그 아버지 야곱도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도요 편애를 합니다. 이 요셉만 편애해서 채색 옷을 입히고 요셉만 잘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들이요 요셉에 대해서요 미운 마음,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 이런 마음들이요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가정 내에서요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많은 가정인데 아버지까지도 편애를 하니까 가정이 더 어려운 것이에요. 그리고 형제들 사이가 그 질투가 얼마나 극심했는가 하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죽이려고 그를 우물에다 던져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간신히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요 가정이요 미움과 시기가 얼마나 가득한지요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가정 보셨어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가정 아니겠어요? 정말 회복하기 힘든 가정이지 않나요? 부모 가운데 엄마가 4명이고 자녀들이 12명이고 동생을 죽이려는 가정, 그랬던 가정이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저히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셔가지고 총리의 자리에 있을 때에 형제들이 그를 양식을 구하러 찾아온 거예요. 그랬을 때 요셉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45장 5절처럼 말해요.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나 같으면 너 나 팔았지, 그렇게 팔고 너 다리 쭉 펴고 살 수 있었냐? 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말이에요. 그런데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도 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누구께서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뭐 하셨다고요? 보내셨다. 여러분,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나를 고생시킨 사람이 당신이 아니라 누가 고생시켰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이 길로 인도해 주신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이요 상처를 받고 나면 상처를요 계속해서 곱씹어요. 곱씹어.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아, 내가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말할 수가 있어, 내게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그렇게 못된 짓을 나에게 할 수 있어. 여러분, 그것만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누구도 어떤 사람도요 자기가 받은 상처에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회복됐는지를 보세요. 요셉이 형제들이 자기한테 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을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여러분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요 회복을 찾으려고 하지만요 사람들 사이에서 회복 찾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에서 회복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믿음 가운데 우리의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하셔요.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내 영혼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요 나를 향해서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선하신 계획이 있어요. 나를 하나님 닮은 사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받은 상처, 나는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고통받고, 왜 나만 이렇게 미움받고, 나만 이렇게 상처받고, 나만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전 세계에서 나만 이렇게 고통받는 것 같은 느낌이 받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냐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안 주고 나만 이 고통을 주셨냐고 우리는 원망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상처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치유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처도 돌아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상처에서 오늘 우리가 치유받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닮은 자로서 오늘 우리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어요.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뭐였을 때요? 의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으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였을 때요?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 나는 안 사랑하고 옆에 사람만 사랑하고 목사님만 사랑하죠.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이요, 나를 구원하시려고요, 십자가를 져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는 거하고요, 믿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듣고 아는 거하고요, 내가 그 사실을 믿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면 가운데요,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더 공감 마음학교 대표인 박상미 교수가 있어요. 그 교수님이 쓴 책이 마음아 너는 누구니라는 이 책을 썼어요. 그녀는요, 1970년대 이 산하 정책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부모님들이 자녀를 지우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산부인과를 여러 차례 찾아갔는데 그 산부인과에 그때 이제 의사가 없어가지고 만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자녀가 어쩔 수 없이 출산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요, 조금 뭐만 잘못하면 내가 그때 내가 진짜 실수로 너를 낳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다라는 말을 늘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 박상미 씨는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아, 내가 안 태어나야 될 사람인데 내가 태어나가지고 내가 우리 부모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아픔을 주고 이러고 있는가 보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요, 자기 존재 자체가 상처인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24살에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요, 어느 순간 교회에 갔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음성 앞에요, 깨달음과 은혜를 얻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게 된 것이에요. 아, 나를 통해서도 뭔가 계획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자기 같은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해주기 위해서 상담학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독일에 유학을 가가지고 이제 유학을 공부하면서 그 교회에서 이제 입양된 사람들, 전 세계에서 독일로 입양돼 들어온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상처 있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상처를 치유해주는 일들을 하게 되면서 자기의 사명이 바로 이런 사명인가 보다. 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일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하게 돼요. 그녀가요, 이런 말을 해요. 과거는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일어난 일들을 과거는요, 바꿀 수 있는 영역이야. 그러나 단지 해석의 영역이다 하는 거예요. 과거의 시각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높이 올라가 전체적으로 삶을 조망하라라고 이렇게 말해줘요. 여러분, 우리가요, 과거의 일에 매여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과거는요,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도 과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어떤 어려움이 있던, 어떤 힘든 일이 있던, 어떤 상처를 받았던, 어떤 고통을 받았던,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과거는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석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려는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으로 내 과거를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셔서 뭐 한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요? 선한 일에 열심을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자기 닮은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려는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크게 좀 한번 말해봐요. 하나님은,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나를 향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아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요,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야곱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이제 찾아와요. 그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면, 오늘 창세기 50장 17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했다라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죠.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뭐 해달라고요? 용서하소서. 형들이 와가지고 이제 아버지 죽으니까요, 요셉이 자기에게 이제 어떤 해를 끼칠까 이런 생각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우리 좀 용서해 주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다단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뭐가 나왔어요? 울었더라.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물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이 눈물의 이유 가운데 중요한 이유는 용서의 눈물도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창세기 50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뭐합니까? 엎드려서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제 그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가지고 우리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말하는. 그랬더니 19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소서. 내가 누구를 대신하리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여러분 형제들에게, 형님들에게 내가 보복하겠습니까? 보복하겠다는 얘기예요? 보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누구를 대신하리까?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그러니까 보복하거나 선악을 분별하시고 판단하시고 행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용서는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신자는요, 용서는요 뭘로 하는 거냐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선악간의 판결을 누구께 맡기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아, 원수 갚아야지. 원수 갚는 것도, 선악간의 판결은 누구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이러니까 우리 신자가 용서하는 것이지, 우리가요 뭐 인격적으로 높아가지고 용서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용서하는 것이요, 내려놓는 것이죠,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도 지옥 갈 사람이고 나도 죄 많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나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은 걸,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뭘 받았어요? 나도 뭐 받은 사람이에요? 죄 사함. 나도 죽을 사람이었어요. 나도 지옥 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여러분 바라볼 게 아니라 나도 지옥 갈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나도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용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너 반드시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 하면서 너희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기도문 하라고 했죠. 6장 12절 보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한 것처럼요? 사하여 준 것,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를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뭐하면요?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 뭐하고요? 용서하시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 용서하지 아니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뭐하지 않는다고요?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요 용서하는 자가 될 것을 주님께서는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용서는요 뭐로 하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뭐 하지 말고 원수를 갚아요 갚지 말아요? 갚지 말고 하나님의 뭐에 맡겨요?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누구께 있어요?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면요 그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요 형제들이 그렇게 엎드려서 울면서 엎드려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비니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라고 말하면서 창세기 50장 21절처럼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뭐 하겠다고요? 기르리다. 여러분 용서해 주는 걸 넘어서서요 여러분의 자녀들 누가 길러준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요 누가 대신 길러줘요? 엠만해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맡겨보세요. 일주일이면 다 두 손 두 발 다 들지 부모님들도. 여러분 엠만해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제가 당신들의 자녀들 다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용서를 넘어서서 사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을 여러분 거기에 이 형제들 11명의 형제들하고 12명 이제 모여 있는데 형제들하고 요셉하고 지금 있어서 요셉 눈물 흘리면서 서로 눈물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우리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엎드려 있고 요셉은요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 자녀들까지 다 책임집니다. 요셉이요 그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그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일 것 같아요? 멱살 잡고 싸우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분위기예요? 내가 다 당신 책임질게요. 용서해 줍니다.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서로 얼싸안고 눈물 흘리면서 그래 내가 얼마나 잘못했냐. 내가 너 팔아놓고 나는 잠을 못 잤다.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너 얼마나 고생했냐. 너 종살이 할 때 얼마나 힘들었냐.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일 놈이다. 아니에요. 당신이 그렇게 한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가지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려고 한 것이지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거 당신들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내가 정말 미안하다. 형제들이요 그 앞에서요 잘못한 형제들을 서로 미안하다고 하고 아니라고 하고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사랑해 줄게.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더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지. 아니야 내가 더 잘못했어. 여러분 성경에 자세하게 얘기는 안 나왔어도요 그 내용이 뻔한 내용 아닙니까? 그곳에서 얼마나 사랑으로 서로 사랑으로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가정, 엄마가 4명 자녀들이 12명 아버지는 차별 대우하고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얼마나 찢겨지고 시기 질투 미움이 가득했던 가정 어떻게 회복돼요? 불가능해요.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요셉의 가정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안에서만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추석 맞이하면요 좋을 것만 같지만요 가족들 다 모이면요 상처가 또 있어요.
서로 얘기하다 보면 상처가 있어요. 옛날 꽃날 진작 옛날에 잊어버렸던 얘기 또 꺼내가지고 당신 또 그렇게 해가지고 당신 뭐 있다고 또 당신 뭐 있다고 옛날 꽃날 진짜 잃어버리고 다 잊어버려야 될 그 이야기를 또 꺼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 그래 서로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고통받고 내가 다시는 엄마 얼굴 보나 봐라. 다시는 아빠 얼굴 보나 봐라. 다시는 내가 서로 얼굴 보나 봐냐. 여러분 그렇게 헤어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요 그렇게 가정이 됐어야 되겠어요? 아니야. 내가 못해서 미안하지. 내가 잘해줬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엄마 아니에요. 엄마는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것이죠. 아버지는 당신의 최선을 다해 주신 것이죠.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여러분 서로 그럴 때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여러분 이 넬슨 만델라, 여러분 그는요 나라의 90%가 이 흑인들이에요. 그런데 10%인 백인이 나라를 다스려요. 얼마나 백인에게 차별을 받고 고통을 받는지요. 버스도 제대로 못하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식당도 제대로 못 이용하면서 차별을 받는 거예요. 만델라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분노의 치밀어 올려서 내가 인권,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내가 싸워야 되겠다라고 싸우기 시작해요.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싸우면 싸울수록 박해가 더 심해져요. 그래서요 결국 흑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싸우다가 44세의 나이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평생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된다라고 종신형을 받게 돼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평생 동안 감옥에 갇혀서 살아야 되는데요. 한 평, 두 평 조그만 그 감옥에서 27년을 살았어요. 44세에 들어가서 72세. 머리가 하얘져서 백발이 다 될 정도로 나이가 들어서 그때 정치가 변해요. 그래가지고 법이 바뀌어지는 바람에 예전에 잘못 판결했다고 해서 그가 풀려나게 돼요. 72세의 나이가 돼가지고 백발이 돼가지고 풀려났어요.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그가 1993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인권 보호를 위해서 힘쓴 그것으로 인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고 1994년에 남아공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돼요. 그가 흑인 대통령이 되니까요 백인들이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보복을 할 것이다. 우리에게 해를 줄 것이다. 어서 우리가 도망치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그가 대통령에 올라가지고 뭘 선포합니까? 용서를 선포합니다. 나는 나에게 하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우리는 서로 화해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국가적으로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백인들과 흑인들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요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에서요 많은 나라들이요 내전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요 그 아프리카 중에서도요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좋은 나라로 인정받고 세워진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되었잖아요. 여러분 용서가 일어날 때 그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그녀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먼 곳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기가 훨씬 쉽지요. 그러나 내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은 정말로 쉽지 않아요. 당신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세요.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대단한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가족부터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옆에 보고 사는 사람부터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뭐 하자고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용서할 때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명절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사랑과 용서가 나누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누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